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것, 주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보낼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그곳에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한 이후에 우리 남기용 지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와 일상의 삶이 바뀌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하게 더욱 주님 앞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또 원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흔들리고 지칠지라도 주께 맡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현재 온 땅이 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감염 확산이 멈춰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과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흔들려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다면 반석되신 주님 말씀에 순응하여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같이 애쓰고 섬기어 자라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 김남국 목사님과 사역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의 기쁨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연합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르심으로 소명을 품고 나아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강건하도록 위로와 평안함이 있도록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묶인 가족과 주의 자녀 가운데 투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과 취업, 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난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십니다. 내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버텨주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헌신하고 힘쓰는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집스럽고 우둔합니다. 들을 귀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그것이 안 보이고 내 상황에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거기 14절이 없음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14절 읽으면 여러분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화있을진저 하니까 성경 봉독하는 게 떨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6절까지 아주 긴 본문이죠. 21장 후반부 22, 23, 24, 25 그리고 26장 초반부니까 거의 5장에 걸쳐서 꽉 찬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한 고난주간 화요일 날 전파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생애를 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적을 때, 마태가 이거를 기록했을 때 28장의 이 마태복음에 여기에 5장을 썼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여태까지 가르침 속의 진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곧 수요일 날 쉬시고 목요일 날 고난을 당하시는 걸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는 마지막 때 이제 24장에 가면 종말의 징조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23장은 특별히 참 우리가 두려울 만큼 여기 화로다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23장의 이 화로다는
7번이나 나옵니다. 완전수 7번. 완전수 7번을 화로다 나온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이거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화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주받는다, 너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식의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실제는 의성적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슬픔, 분노, 절망을 나타낼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슬픔, 근심, 절망,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란 거죠.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절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너 그러다 죽어 뭐라든지 어떤 그런 아주 예수님의 그 분노와 아픔이 탄성처럼 터져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안 되는 거야, 저주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첫 번째부터 우리가 두 번째를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적고 한 10가지를 주고 나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제발 이런 죄는 짓지 말자. 이러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물론 가장 큰 죄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께서 마지막에 7가지의 화를 말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앞에 세웠다면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정했습니다. 다음 주가 대강절의 시작인데 우리는 이 연말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계속 화로더만 이제 듣고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을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마무리를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았던 우리가 이것만은 삶을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를 지은 게 가장 큰 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죄를 더 크게 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죄를 더 크게 질까요? 똑똑한 사람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죄를 더 크게 질까요? 무능력한 사람이 죄를 더 크게 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가진 자가 죄를 더 크게 질까요? 갖지 못한 자가 죄를 크게 질까요? 우리가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착하다고 말하지만 어린아이도 착한 게 아니죠. 어린아이는 그의 능력과 실력이 그 정도의 죄밖에 못 짓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진 것,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고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유명한 자가 경건하지 않을 때 더 큰 벌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무명한 자가 죄를 지면 괜찮은데 유명한 자가 죄를 질 때 더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든다. 세상은 유명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본다면 그것이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왜 오늘 여기서 얘기한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보세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다. 세 번째 이 화 있을진저 세 번째만 제외하고 6번 내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 위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연기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연기하는 배우는 자기가 아닌데 그 사람인 척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왔는데 사실은 아닌데 그러인 척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목한 자는 누구예요? 사두개인도 아니요, 헤롯 당원도 아니요, 세리도 아니요, 당시의 죄인도 아닌 누구예요?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왜? 똑똑하고 가지고 존경받고 그 시대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중심이 틀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위험할까요? 왜? 예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자들이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 내가 보기에 정당해 보이는 자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글이 나오나 다 자기가 정당하대요. 자기가 다 억울하대요. 자기가 다 옳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쓰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당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말하죠. 가장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위험할 때다. 가장 정당하다고 느끼니까 나도 거르는 작업이 없고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정당하다고 느낀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폭포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당하지 않는다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지났는데 정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5장 찾아갑시다. 5장 29에서 30.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할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오른눈이, 내 오른손이 너를, 자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뭐래요?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실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것.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실족시키는 거에서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걸 제거하고 나간다면 그게 믿음의 성공이죠. 믿음의 성공이 다른 게 아니죠. 사업이 잘 됐다, 똑똑하다, 세상에 더 잘 됐다는 게 믿음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은 아주 단순하죠. 나는 평생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와 함께 했고 예수님이 오라는 길을 갔다가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단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도와주면 그걸 사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천사죠.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사단도 옳은 소리라고 우리에게 좋은 걸 공급해요.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에 천하만국을 줄게. 다 주는 것도 제공해요. 사단은 한 가지만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사단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간단하고요. 지금 실족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6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으로 실족할까요? 여러분, 여기 이 반은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하며 예수처럼 실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신실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완벽한 모델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대요. 그렇다면 실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델의 문제보다는 내 속에 뭘 가졌냐가 중요한 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실족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하고 예수와 가고 있다면 실족하지 않겠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실족했어. 이 말이 내가 정당한 뜻이 아니죠. 저쪽이 잘못했어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100% 온전한 사람도 없고 100% 시험에 안 드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도 실족당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실족시키기도 해요. 안 그래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다반사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든 일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죽을 일 쌓였구나.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해요. 진짜. 왜? 진짜 세상에 나가보면 너무나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근다고 다 죽지 않아요. 유혹한다고 다 유혹당하지 않아요. 시험한다고 다 시험당하지 않아요. 왜?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니까.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방법을 쌓아가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고, 그 마음과 태도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6절에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운 편을 드는데,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내가 연자 맷돌 갖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재밌는 게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만 세상에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화는 뭐예요? 서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죠? 다 위하고 하나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다 서로 실족시켜서 세상이 화가 있고, 실족당하니까 분노가 나가고 옳다고 말하고 아우성을 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이 땅이 살아가는 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실족당하는데 제가 날 실족해 했으니까 제가 화야.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이 문제가 곤란해요.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1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죠? 천국문 자체를 이들이 봉쇄하고 사람들의 천국행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한도다. 오늘 이 앞에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13절은 다른 사람에게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15절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생기면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여기에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천국문을 막고 있고, 너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가장 두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실족시킬 수는 있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실족시킨 자는 화예요. 왜? 여기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끼리 실족하는 게 없겠어요? 부부도, 같이 사는 부부도 어떤 때는 속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자녀도 부모님 때문에 무너지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완벽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델이 될 수 있고 온전히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상하고 불평하다고 그걸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성부모를 막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는 회개하면 그뿐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건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23장 2절부터 앞에 12절까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들의 못된 점을 얘기했잖아요. 왜? 첫 번째 이들이 뭘 했는데요? 여기 보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뭐예요? 율법을 짐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원래 율법은 짐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율법을 하다 보면 뭘 보는 거예요? 율법은 소망, 예수께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은 예수께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뭘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내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일? 예수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영혼이 다른 쪽의 문제로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율법을 뭐예요? 형식적으로 613개 조항을 만들어 지키는 걸로 외형적으로 만들어서 지네는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저쪽에는 만약 무거운 걸로 짊어지고 지네는 걔네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꼭 지키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왜? 정당해 보이잖아요, 이들이. 차라리 사두개인이나 헤롯 왕 같으면 정당하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로마에 붙었고 세상적인 성전을 장사의 치로 만들었는데 바리새인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요 뒤에 봤더니 높은 자리에 앉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뭔지 아세요? 이들이 율법을 나쁘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태도와 자세를, 율법의 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네도 그 문제를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은 슬피 흘려 돌아갔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내면에 정직했어요. 내면에 정직했다고요. 내가 이걸 지켜봤는데 안 됩니다, 선생님. 그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버리고 날 쫓으라. 슬피며 갔어요.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적어도 내면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떳떳하게 가지 않았어요. 그 못 버리는 거를 슬피우며 갔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 슬픔에 깊이 빠진다면 그는 은혜를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그 내면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실제 굉장히 악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뭘로 끌고 왔느냐? 다 다른 걸로 끌고 온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한 행위가 그냥 자기들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그것을 인정받고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르쳤고 이걸 정당화시켰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였어요.
심각한 문제. 자, 다시 볼게요. 본문은. 자, 15절 보세요. 화살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없게 해요. 이 교인은요, 우리 말하는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니까 이들은 열심히 가면서 유대교를 전파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대교로 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생기면 어떻게 만들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딱 이해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이단입니다. 신천지. 그죠? 열심히 다니면서 교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교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개종해 보셨어요? 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저는 물론 불교가 깊지는 않았어요. 중3이 뭘 깊겠어요. 그러나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불교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게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집에서 식기도를 하는 그 기간이 2년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눈 뜨고 했다고요. 개종한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때 집과 싸워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어떤 제사를 안 드리는 이런 게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사 문제는 10년 이상 싸웠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왔더니 이단이야. 더 나쁜 거였어.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유대교로 왔을 때는 적어도 유대교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결단하고 왔는데 그들 더 큰 악하게 만들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탄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칭찬받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하고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회개하고 누구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정상적일 때 세상 사람이든 교인이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데.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세상 사람이냐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 했고 착한 일 했고 훌륭한 일 해서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거는 누가 보기에도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세리 같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징계하면 되고 고치면 되고 저것은 누구나 보기에 잘못했으니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예수님이 낙심하게, 낭망하게, 통탄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옳다고 증명하면서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건 어디서 드러나냐? 억울할 때 드러나요. 억울할 때. 그래서 신앙은 원통하고 억울할 때를 보면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한데 어떻게 행동해요? 그게 모세예요. 아론과 미디안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냐 없냐를 점검 한번 갖춰드릴까요? 그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상태가 더 나눌 수 있겠죠.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믿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전하는 순간부터 걔는 사단이 된다. 왜? 누군가 하나 실족하면 그건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원통함을 나누고 싶을 때 누구한테 나눠야 되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조언해 줄 사람한테 나눌 수는 있지만 영적 나팔이 돼서 이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퍼뜨렸다가 걔가 실족해버리면, 걔를 하나님께 오는 걸 막아버리면 그 죄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눈과 귀의 싸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신약성경 385쪽.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보세요 저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의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상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그 얘기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낭망시키는 얘기라면 끊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한 자도 조심해야 돼요. 말했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내가 잘못했던 걸 알면 나는 돌아오면 되지만 그걸 들어 실족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이게 두려워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억울함이 진짜 이것이 혹시 내 속에서 내면에서 잘못된 나오스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없겠어요? 신앙의 싸움이 뭔데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 이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래요. 노아가 뭘 했는데? 전도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싸움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는 안 들었을까요? 미련한 소리는 안 들었을까요? 그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실족시킬 수 없을 수 없어요. 왜? 부족해요 다. 내가 아무리 그 길을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혜와 실력과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모두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뭐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증명은 예수를 따라가는 걸로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 모습이 아니면 길을 닫아야 되는데 멍청한 것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 멍청함이, 영적 무지와 멍청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신앙생활 안 해봤어요? 주님을 붙잡고 가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가 시험에 드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시험에 들 만한 걸 가졌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그랬죠. 사기란 예수만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어요? 예수만 있는데 시험이 오지요. 흔들리죠. 그러나 방향과 추구함이 다른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주님을 닮아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로 길을 막게 만드는 자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은혜를 전하러 왔으니까. 네가 예수를 안다면 너도 네 억울함 네 거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뭐래요? 은혜와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참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통하고 화를 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다는 데서 회개죠. 다른 식의 회개죠. 다른 식의 점검이죠. 우리 안에는. 이해가 되세요? 이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셔야 돼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재갈이 뭐예요? 말을 모는 것, 하나님 뜻대로 모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지나서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혼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두려움을 가지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내 거를 향해서 그걸 쏟아붓는 그 신앙생활은 안 하는 싸움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밭은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분노하신 것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당할 때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점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시험은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과 귀와 삶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건 다 시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축복이고 아무리 좋은 길을 줘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뺐으면 순간 그거는 시험입니다. 주님, 눈과 귀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보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를 배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쫓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닮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원통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놓치는 데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걸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고 누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말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해결받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준비인데 암울한 12월을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면서 경건한 또 대강절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도 1부, 2부, 3부 예배 계속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쉬고요. 2시 오늘 1부 예배가 2시에 전체가 녹화돼서 영상으로 나갑니다. 혹시
예배 못 오시는 분은 영상 예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유치부 예배가 오전 9시에 각 밴드에 올려지고요. 또 현장 예배는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식이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신청할 분은 12월 29일까지 김정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교육이 오늘 오후 5시에 311호에 있습니다. 예배팀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올해 이제 하반기 새가족 교육을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12월 28일, 12월 5일 원래 4주 하는데 묶어서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니까 보시고 우리 진행교회 등록하실 분들은 그 304호 끝나고 문 앞에 304호에 등록하시거나 우리 김성원 목사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교회 양육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2020년 결산안을 각부 회계는 11월 29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29일부터 각부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 문서는 진행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선미 성도 부친이 11월 20일 금요일 날 별세했습니다. 자네를 잘 마쳤는데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환우들 많은데 서로 위로 꼭 중보기도 하고, 특별히 미등록 교인은 토요일 날 오후 8시 이후에 진행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국가에서 2단계로 좀 조정하는 이것을 할지 모른다고 왔는데 2단계로 조정이 되면 예배 인원수가 조절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광고가 나갈 텐데 꼭 확인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1.5단계를 계속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1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또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2단계로 가면 우리도 이제 예배 인원이 조절되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또 광고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할지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 내가 내 상황을 보면 복잡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단순하다. 단순하게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342장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힘 주시리니.
도우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 자리까지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여러분의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붙잡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거기서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마음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